여러분들 삶에서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땐 나빴다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았다가, 어떨 땐 나빴다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시험 성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어떤 내가 진로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쉬웠다가 힘들었다가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마다 삶의 풍랑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풍랑은 무엇인지 이 시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는 공부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뭐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은 내 삶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의 환경이 어떤 내 삶의 풍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인생의 풍랑들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무엇이 안전하게 해주는가 그것을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 2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짖으십니다. 이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커질수록 두려움이 작아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반영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버티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기 때문에 믿음이 클 때 우리의 두려움은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이 현상이 너무 커 보이고 이걸 과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되는 걸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보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엔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에 제자들과 함께 항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일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누가 날 구원해 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면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그 호수 가운데서 담담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구원해 달라 이야기하면서 무리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래서 무리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내 눈앞에 갑자기 작은 파도가 탁 오는 겁니다. 나를 탁 덮치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내가 물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던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호수에 빠지게 돼요. 그때도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 물 위에서 건지는 힘이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 물 위를 걷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근데 이때 그 믿음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갖고 있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당연히 건져내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거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 보면 어째서 왜 무서워하느냐인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잘 몰랐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잘 몰랐다라고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27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풍랑이 잠잠해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전혀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우리도 아직 그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우리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하는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밀양에 제가 사역을 하러 와서 조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긴 작은 교회다, 시골 교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산에 있는 교회랑 비교했을 때 별로 꿀리지 않아요. 농담,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보다 한 교회에 어른 성도님 수가 2배 정도 많이 출석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중고등부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 500명 정도 이제 교인이 모이는 교회에 중고등부의 수가 몇 명이 될까요? 입이 달싹달싹 하는데 대답하지 않네. 몇 명 정도 될까?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뭐 한 50명, 60명 그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희랑 똑같습니다. 수가 17명에서 20명 정도, 많을 때 26명 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대 애들이 우리와 똑같이 찬양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돈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교회 기준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할 때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요. 우리는 얼마나 잡힐까요? 우리도 비슷하게 잡혀요. 한 250만 원에서 많을 때 300만 원 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환경은 사실상 같습니다. 시골이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사실 한 사람 앞에 배정되는 환경, 돈, 인원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즐겁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늘 부족함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의 분위기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자금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금 부활하셨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늘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기만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의 제자들의 태도가 다른 것은 믿음의 변화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늘 의심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는 곳이 다 위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니까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 능력 있는 분이 죽어버렸구나. 근데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부족함을 충분히 메우시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들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풍랑을 들어 잠잠하고 고요하라 했을 때 이 바람과 바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항해하는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 나침반도 없었고 뭐 GPS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다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혼돈과 불안의 상징인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건져줬어 이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부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없어져서 이 땅에서 지워지는 상황 가운데 존재하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다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두고 늘 환경을 탓한다는 거예요. 늘 환경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늘 우리가 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의 상황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크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방송 시스템이 말을 안 들어서 살짝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근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왔구나.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드러나야 되는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풍랑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꼭 성장하려면 아픈 것 같다. 꼭 성장하려면 어디가 아픈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움도 생기고 주저앉고 싶은 좌절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소망이냐면 아픈 걸 보니 성장하겠구나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 신나는 찬양이 나와요. 열심히 뛰어요. 기쁨으로 찬양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나 음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쳐서 눈물이 나게 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에 집중을 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왔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어려움을 알아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한 기쁨을 주셨는가? 그 찬양이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내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 때 왜 그랬을까? 우리의 그 평소의 예배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감동이 왜 있었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데 두려움도 지침도 어려움도 없었을까? 우리 그때 완전 힘든 상태였거든요. 체력적으로 거의 방전 상태였어요. 내가 새벽기도 때 봤어. 애들이 옆에 있는 애들 이렇게 무릎 탁탁 치면서 하나씩 깨우다가 다 같이 잠들어. 전멸. 갑자기 난 뒤를 돌아봤는데 다들 동시에 이러고 있었어. 그만큼 사실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게 우리가 했어요. 근데 딱 예배 시작되면 찬양 딱 시작되면 누가 손 딱 잡고 끌고 가. 그러면 피곤해도 지쳐도 그 안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어. 또 그 말씀 들을 때 솔직히 전도사님 지금 30분도 제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수련회 가서 강사 목사님이 1시간 얘기하는데 다들 처음에 눈이 초롱초롱하다가 조금씩 이제 빛을 잃어가지만 한 명도 자는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려지는 예배와 무엇이 달랐는가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는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환경은 거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환경은 거기가 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예배와 그곳에서의 예배가 왜 다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나는 훈련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훈련들. 그리고 그런 문제와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의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항해가 여러분들은 이제 열리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어서 우리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선교 때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선교든 수련회든 갔다 오면 우리는 약간 이젠 거의 관례적으로 이 은혜가 일주일 정도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수련회와 선교에서 주는 다이나믹한 감정들은 사그라들어도 여러분들 삶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습관만큼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그때 기도하고자 했던 것들, 내 기도와 결단이 삶에 남아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전부 기대했어요. 가서 우리 이제 예배도 이렇게 신났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이나믹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대들이 그냥 기대로 묵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의미가 있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면, 맨날 똑같은 걸음을 걸을 거면 우리가 우리 귀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 미래 준비해야 되는데 매번 같은 걸음을 걸어. 그러면은 다음번에 학교 가서 내가 선생님 저 방학 자율학습 빼야 됩니다. 왜? 수련회 가야 돼요. 놀러 가는 거잖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놀고 온 거니까. 근데 우리가 수련회 가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 우리의 생활이 바뀌었어, 우리의 예배가 바뀌었어. 그러면 말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그 예배 가서 내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난 가야 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명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도사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이유가 진짜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삶의 이유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내 힘이라고 누군가 앞에서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